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2주 만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만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또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작은 천국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홍수와 같은 쏟아져 나오는 마르이 시대에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이 부족하여 늘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 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길을 가다가 한 여성분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뒷모습만 봐서 앞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신발을 벗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러더니 탁 이렇게 걸고 하이힐을 탁 걸고 이렇게 맨발로 막 걸어갔어요. 가만히 봤더니 발이 까졌어요. 이 킬힐을 이렇게 신고 이렇게 가다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이고 저렇게 불편한 걸 집에서부터 벗고 나오시지 나와서 벗으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많은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킬힐을 신죠. 죽여준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죽이는지 미를 죽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죽여주는 킬힐을 신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킬힐이 보기에는 글쎄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름다운 각선미는 타고나는 것이지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킬힐을 모두가 이제 아름다워지려고 신는데 이게 발에 많이 무리를 주는 신발이죠. 그래서 TV 보니까 변형도 일어나고 이 변형 때문에 디스크도 찾아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신는 거 보면 여성분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거룩한 욕심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어떤 직장 여성분이 출근을 하는데 신발은 킬힐은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고 운동화를 신고 가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가서 회사 근처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렇게 갈아 신죠. 킬힐을 신고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그 지점에 가서 이렇게 갈아 신고 가던.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살아가시나.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발이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도 좀 이해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여성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면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터에 킬힐을 신고 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주세요. 이런 뜻이죠. 만약 킬힐을 신고 축구장에 갔다. 축구선수가 킬힐을 신고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축구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상대방이 이기라는 거죠. 물론 킬힐을 신고 입장도 불가하지만 입장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킬힐을 신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러나 싸우고 싶은 사람은 킬힐을 신는 게 아니라 뭘 신어야 되겠습니까?
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난 몇 주간 살펴봤는데 인생은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또 좋아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삶을 뿌리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마치 킬힐을 신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전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신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죽을 여러 겹 붙여서 만드는 샌들입니다. 바닥에 한 이 정도 두께 되는데요. 이것을 얇은 가죽을 겹겹이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겠죠. 뭔가 이게 밟아도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오늘날 말로 치면 징을 박습니다. 징, 동물 뼈라든지 아니면 뭐 금속 종류를 해서 이 샌들이 뭔가를 밟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신발을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칼리가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칼리가를 로마 군인들이 신으면 저 사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전술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뼈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땅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발에 상처를 입겠죠. 그럼 쓰러지고, 아무리 잘 갖춰도 쓰러졌으니 전투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공격하는데, 그때 공격하러 가는 길에 본인들이 심어놓은 이 장애물들을 본인들이 또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신발이 칼리가입니다. 이 칼리가를 신고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전술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를 반드시 신어야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칼리가를 신으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칼리가를 신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미끄럼 방지입니다. 미끄럼 방지. 로마 군인들이 칼리가를 신을 때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칼리가를 우리도 영적으로 신자는 것이죠. 그리고 미끄러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선수가 열심히 드리블을 해서 갔는데 골키퍼와 1대1 상황인데 미끄러져 버렸어요. 10년, 20년 축구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질지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근데 미끄러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었습니다. 미끄러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구 선수들 떠올려 보시죠. 투수가 공 던지기 전에 늘 발판을 정리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판을 이렇게 자기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상처를 잘 갖춰도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은 거 갖춰도 미끄러지면 끝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끄러뜨리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 미끄러지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신자 그러면 칼리가를 신으면 되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 징이 박힌 거 신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칼리가는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신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 이외에는 이렇게 걸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평안이다 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나 너무 힘들다. 복음을 믿어서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힘들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이 평안의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이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미끄러지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서 잘 살자, 이런 보편적인 권면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 평안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그 마음의 길, 거기를 참고를 한다면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합리화, 의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서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맨발로 뛰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인 것이죠. 칼리가를 신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칼리가를 신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한 발 내디뎠는데 장애물이 신발을 뚫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혹시 싸우려고 내디뎠는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늘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 있지만 내디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이미 미끄러진 거예요.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이미 미끄러진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영적 칼리가를 신고 내가 어디를 밟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신을 신으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같이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믿음을 다잡으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왼쪽으로 가려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이쪽으로 가려니 이것도 걱정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 미끄러지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했다면 그것은 영적 칼리가를 신고 지난 한 주간 잘 사신 겁니다. 평안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평안이 붙잡히나요? 불안이 내 마음을 엄습했는데 나 평안해야지. 내가 불안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불안하면 안 되지. 이런다고 불안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잡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물로 받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안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산도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평안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영적 칼리가를 신고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영적 자신감 가지고 거뜬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칼리가의 두 번째 특징은 신체 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이 신발을 통해 보호를 받죠. 그래서 칼리가는 1차적으로는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함께 보호를 하는 것이죠. 미끄러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땅에서부터 미끄러지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리가를 신는 것이죠. 두 번째 미끄러짐은 우리의 발이 신발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신발이 크다거나 신발이 겉돌면 벗겨지죠.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앞을 향해서만 달리는 게 아니죠. 전후 좌우 언제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이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샌들 칼리가를 가죽끈을 이용해서 발목까지 튼튼하게 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종아리를 걸쳐서 무릎까지 가죽끈을 해서 칼리가를 몸에 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방향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칼리가를 몸에 딱 붙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하면서 영적 신중함 또는 깨어있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칼리가를 신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복음을 의지하고 미끄러지지 말자. 두 번째는 신중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자. 어떤 방향에서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향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 이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인데, 예배 시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리지 않기도 하고 내용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영상이 조금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심장이 약한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서 내용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신이 취해왔던 전략들이 어떤 것이고, 또 21세기에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 뭐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쓴 내용인데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담과 하와 유혹에 성공했고, 가인을 통해 동생 죽이도록 성공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메마른 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공한 것 같으나 조금의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자 우리 이 사탄의 나라에 큰 위협이 찾아왔다. 그래서 반격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 박해를 통해 죽였어요. 근데 하나 죽였더니 10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사탄이 전략을 수정했답니다. 핍박에서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저절로 무너지더라 합니다. 핍박할 때는 어떻게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가는데 자유를 주고 풍요를 줬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재물을 탐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다가 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히려 그 종교개혁을 이용해서 교단 중심주의, 교리 중심주의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사라지고 죽어있는 교리들만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잘 들어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전쟁하자. 이런 얘기인데,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교회에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사치심을 부추기라는 거죠. 아내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이 부담을 갖고 일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도록, 일주일에 7일 동안 일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남자들은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들을 직장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늘 피곤한 아내가 집에 와서 웃을 수 없다는 거죠. 애들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전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적인 뉴스와 드라마를 공급해라. 끊임없이. 그러면 뉴스와 드라마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영상과 음악을 퍼부어서 TV 앞에 붙들어 놓고 컴퓨터 앞에 붙들어 놓고 또 너무 바쁘도록 만들어서 정신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전략이라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또 쓸 것이다. 그것은 교인들끼리 싸우도록 해라. 제자훈련 하더라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는. 기적을 보여주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무당을 섬기는지 잘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정치 이야기, 사회에 돌아가는 이슈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 시간을 채우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을 하수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야, 사탄이 정말 지혜롭다. 야, 사탄은 정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도대체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이 유약한 기드온은 어느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유약한 사람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네가 민족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가문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제가 싸우는 방법을 전 모릅니다. 저는 선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하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실 거야 라고 계산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덜컥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콧괴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대적자들과 싸워야 되겠다 했더니 32,000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모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32,000명이 민족을 구원하자고 탁 모였는데 대단한 숫자인데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대적자들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침략했는데 기드온 주변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군사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던 사람이 농기구 들고 모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싸우려고 나갔는데 32,000명이 왔는데 잘 훈련된 안 됐고 대적자들은 메뚜기 떼 같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칼리가를 신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미 미끄러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하라 그래서 자원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돌아가라. 전쟁에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몇 명이 돌아갔냐 하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도 모자라는데 이미 미끄러졌어요. 신발을 신지 못하고 미끄러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들어가서 물을 먹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냇가에 쳐박고 물을 펄펄펄 먹이는 사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릎을 꿇고 냇가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남으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적자들 공격할지 모르는데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전쟁에 필요하다. 그 사람은 남으라 그래라 했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32,000명 중에 300명입니다. 1%가 안 되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완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 이미 미끄러져 있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와서 칼리가를 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늘 깨어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냐? 99%. 하나님은 영적 복음의 칼리가를 신고 두려움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고 기도에 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1%를 데리고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그 1%가 되십시오. 이미 미끄러져 있고 늘 불안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99%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99%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영적 전사 1%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99%입니까? 1%입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미 쓰러져 계십니까? 아니면 전쟁터에 어떻게든 등 떠밀려서 오긴 왔는데 긴장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기도의 줄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돌아가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관점에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1%가 되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칼리가의 세 번째 기능은 기동성 보장입니다. 기동성 보장. 맨발에서 칼리가를 신었으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 신을 내 몸에 고정했으니 얼마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로마 군인들은 기동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잘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전쟁의 승패는 속도가 좌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결정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고민한다. 그것은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진 거예요. 방향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방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싸워야 할지 구경해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건 싸우기로 결정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창도 들고 가야지, 칼도 들고 가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싸울 때 이거 들고 싸웠거든, 다 가져가야지, 다 이렇게 조언하라고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그 당시 왕 사울이 싸우러 갈 때는 갑옷을 입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턱 입혀줬는데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저는 이거 벗고 가렵니다 했더니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 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갔다가는 안 될 텐데, 칼도 없이 왕이 주는 갑옷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가볍게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동성을 확보한 채로 전쟁터에 나가죠.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돌 몇 개 물며 들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렇게 되겠나? 저렇게 해서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방향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방향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 10년이 흘러가면 한국교회는 사회의 소수자에 불과하게 된다. 소수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지금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회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 교회 방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이 어디죠? 라고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울이 주변 사람들이 칼도 주고 창도 주고 이거 없으면 전쟁 못한다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향을 정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고 기동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통 갖다 붙이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다 갖다 붙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갖다 붙이고 직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 중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송 설교 많이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는 말씀에 살아야 된다. 이거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방향은 정했으나 아무도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거. 이게 코미디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혁한다고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개혁하려고 하면 자꾸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기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이 갈급하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시는지요? 말씀이 갈급하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이 갈급하다고 하면서 왜 설교 들을 때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영적 칼리가를 신으라 하는 것은 미끄러지지 말자, 또 늘 깨어있자, 또 방향이 이미 정해졌으니 우리 속도를 내어서 달려가자, 이런 영적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지금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도록 신중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놓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떼놓으면 사람들이 다 코멘트 할 겁니다. 그거 떼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인 것이죠. 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영적 칼리가를 신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